복음이냐? 수사학이냐?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다음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에게는 침례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다.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복음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나 말솜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었다.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의 고린도 성도들에게나 오늘을 사는 성도 모두에게 마찬가지 능력을 가진다. 15절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표현은 침례 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다 해서 전치사 에이스는 뭐뭐드로 뭐뭇을 위하여 혹은 뭐뭇 안으로로 해석 가능하다. 침례는 그리스도 공동체 내부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뭐뭇 안으로가 보다 합리적 이해이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수동태인 에밥티스 세테란 표현은 침례받음으로 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침례에 대한 이런 이해를 거부하였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침례를 거의 베풀지 않았다고 말한다. 침례를 받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으니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이지 바울 개인의 제자 그룹이 아니기 때문이다. 16절의 접속사대는 다시 생각해보니란 의미를 갖는다. 이 절은 스데바나 사람 집 사람들의 특별함을 의미한다.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고린도 전서의 대필자는 바울에게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고 바울의 사고 흐름이 여기에서 갑자기 멈췄다는 의미다. 바울은 맞다.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긴 했네라 곧 떠올리며 추가하였다. 이 표현은 편지를 쓰는 도중 갑자기 생각이 난 듯한 표현이다. 또한 그 외에는 누구에게 침례를 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침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집사람에는 부부, 부모와 아이들, 종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이 이 부분을 통하여 유아 침례를 합리화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주장이다. 오히려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 모습이 드러난 표현이다. 우크와 우를 구분하여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이 두 단어는 신약 성서 모든 곳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부정 의미로 사용되었다. 로이포는 결과적으로로 해석된다. 헬라어 표현에서 형용사 대격으로 부사적인 기능을 갖는다. 16절을 통하여 복음 선포와 침례를 분리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장한다. 바울은 침례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선포했다. 로고스는 모든 언어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문맥에 좌우된다.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의 복음 선포가 말의 지혜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은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말의 지혜에 의존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17절은 십자가의 능력 또는 효력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지혜에 의존한 연약함 또는 무능한 시도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보여준다. 교묘한 말솜씨가 갖는 세 가지 측면은 첫째, 소피아는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사색과 전혀 무관하다. 소피아는 현실적인 성취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익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인간의 약삭빠른 꾀, 유창한 말재주와 성취에 달려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조건 없는 선물로서 인종, 계층, 성별, 신분을 초월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사실 오직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만으로도 인간의 감정, 심지어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의지도 사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모든 존재 방식을 초월하는 존재다. 소위 심리학적 회심은 진정성 있는 인간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인간 자신의 영적인 깊은 곳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수사학은 단순히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 인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몇 가지 신념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행을 수반하는 언어 행위이다.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및 위임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자의 현실의 삶에서 실행되었음을 전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의 여러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복음 선포가 사람들을 조종하여 원하는 결과들만 얻고자 하는 설교자의 교묘한 말솜씨로 변질된다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만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전도 전략을 언어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했고 바울은 이를 바로잡아야 했다.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유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한 말의 기술, 즉 수사학적인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만약 전도자가 화려한 말솜씨나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빛을 잃고 헛된 것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복음 전도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강조하고 있다.